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됨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신성욱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 가운데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중심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에 만나. 그래서 그 신의 본질, 신성의 본질을 다 공유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그 어거스티니안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삼각형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신성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결국은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한 분의 하나님 안에서 그 각각 그 관계 방식이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렇죠? 아들과 성령, 또 성령과 아버지, 이렇게 그러한 관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강조되죠? 강조되는 건 하나됨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삼위일체론을 출발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 인간의 정신이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여러 그 흔적들 중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기능을 핵심적으로 이제 삼은 것이죠. 영혼이란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잊어서 기억과 뭐 의지와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하나로 되는 거.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거스틴화라는 삼위일체의 사이콜로지컬 여기서는 심리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심령, 영혼 중심의 설명 그런 표현이에요. 사이콜로지컬 트리니티 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인 제럴 브레이가 약간 그런 이 사람은 좀 중간 입장인데 지금 이제 배진 목사님이 그 삼일체 7항목을 다룬 다음에 8항목부터 무엇을 다루냐면 제럴 브레이가 성부의 위격을 다뤄요. 성부의 위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자의 위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격을 다루어요. 뭐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부가 성부의 위격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을 하고 성자도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하고 성령도 이게 혼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면 오실 내 다음에 오실 보혜사라고 해서 따로 한 인격으로 그 이전에는 성부의 영인지 그게 성령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구약에서도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구별되는 것 같은데 구별이 안 되는 성부 자신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또 성자 자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구절들이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뚜렷이 거기서는 구별돼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각자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을 세 개가 확실함을 각각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이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 방식은 어거스티니안, 아까 우리 신성욱 목사님 설명한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신의 본질에 이렇게 딱 연결돼서 딱 이렇게 왁구 안에서의 한 분 하나님 요거 중심으로 한 것과는 매우 다르죠. 자 보세요. 요거를 요 성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안에 딱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제럴드 브레이가 설명한 요 부분들은 성부를 따로 설명하고 성자를 따로 설명하고 성령을 따로 설명하고 이렇게 각각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같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저기 동방교회의 그러한 그 그레고리하고 나지안주스라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셋에서부터 하나 쪽으로 움직였고 그 서방신학 쪽에서는 하나 쪽에서 셋이 어떻게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 이제 어거스틴이나 또 그 동방신학자들, 동방의 그 삼위일체 교부들, 삼위일체론을 한 교부들의 의견을 같이 검토한 사람들은 어거스틴도 역시 이 삼위일체 교부들의 의견들에 반대하고 다른 모델을 제시한 건 아니다. 근데 하나 쪽에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서방신학 쪽에서는 서구신학 쪽에서는 안셈이나 그 아퀴나스나 칼바르트나 또 이쪽 그 연결에서는 다들 요 안에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격이란 이 성부의 존재 방식, 성자의 존재 방식, 성령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어거스틴의 말을 그냥 존재 방식이라는 말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신론적인 경향이 훨씬 강하죠. 한 하나님 쪽에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쭉 강조하는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활동이 신약에부터 그 분화돼 가지고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의 활동, 성자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에 그 그레고리의 그 나지안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다. 똑같이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그거 나뉘는데 베드로, 요한, 바울 서로 나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각자가 고유한 하나님이면서 동등한 하나님이면서 각자 구별되는 위격이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에 이 각자가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이제 새 신이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는 소셜 트리니테리언이즘이라고 그래요.
소셜 트리니티, 소셜 트리니테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동방 교부들이 소셜 트리니테리아니즘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 거기에 그 설명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위르겐 몰트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 쪽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랜 레피즈 칼빈 신학교에 잠깐 학장을 했던 그 플랜팅가가 있어요. 그 플랜팅가 무슨 플랜팅가죠? 코넬리우스. 닐 플랜팅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셜 그러니까 이 일신론적으로 자꾸 설명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셜 트리니테리아니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게 더 그 강조점이 더 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허재영 목사님이 설명한 거는 약간 양태론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들 그런 일신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하나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증거대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의 모든 증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대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강조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한 강조하고 성령의 사역도 그렇게 강조하면 그것을 모으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삼위일체론의 형성에서는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성령도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대로 행한다고 얘기한다고. 그 이외에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생각과 그 활동과 그 다음에 플랜에 있어서 또 그 미니스트리 또는 실천에 있어서 하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격에 있어서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으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라는 것.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사역을 봐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입니까? 사역을 봐서 경륜적.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경륜이라는 말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 에코노미.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고 얘기해요. 경륜적. 이것을 아드 엑스트라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가 그 각자 그 일을 하셨는데 구속의 사역이나 창조의 사역이나 다 함께하면서도 그 엑스트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해서 한 미니스트리를 봄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요대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요 안에서 그 세모 정삼각형 안에서 한 본질을 향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딱 고정시켜서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삼위일체가 과연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랬을 때에 바로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그 라너의 공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라너의 공식. 그 말이 뭐냐면 칼 라너는 칼바르트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이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요 본질적인 삼위일체를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코노믹 그 트리니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식이 뭐냐면 엑시엄이라고 그러는데 경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고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렇게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칼 라너는 로마 카톨릭 신부님인데 유명한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설명한 유명한 현대 카톨릭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의 이제 칼 라너의 제자가 라쿠구나 혹은 라구냐라고 번역하기도, 이 라틴어 이름이 LACUGNA 그렇게 돼요. G하고 N이 붙으면 그게 냐가 되거든. 근데 그래서 라쿠냐, 근데 라쿠구나 그렇게 이제 읽기도 하고 라쿠냐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요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한 게 그렇게 경륜적 삼위일체와 본체론적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대한기독교서에서 번역되어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삼위일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 보프 신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로슬라 볼프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삼위일체와 교회론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삼위일체를 이렇게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안에 실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딱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위일체론이 틀린 게 아닌데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진영 목사님이 아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마 시험 공부하는데 살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냥 딱 얘기하면 그 얘기만 떠르륵 나와 보면은. 그런데 그 설명이 자신의 신앙이나 또 교회의 삶에, 또 제자됨이나 세상의 고통이나 이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게 돼요. 그 데피니션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현 목사님이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하려고 한 부분은 그런 관계의 부분을 이제 떠올리게 된다고. 자꾸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면 관계를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윤태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소통과 화해의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라고 하냐.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다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기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언어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에 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달라져서 나오게 돼요. 그게 아주 묘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허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약간 양태론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성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성자의 사역과 그 성령의 사역이 이 그때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히스토리컬리 또는 현상적으로 굉장히 그 우리에게 풍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재적인 삼일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아리우스는 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부로부터 성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좀 더 떨어져 질이 퀄리티가 하나님이 조금 더 못해. 여기는 초월적인 아주 완전한 신이 성부고 거기서부터 피조물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그 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이런 위계적으로 그러면서 차이가 있는 그런 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아리우스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대교회의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모우시오스, 그렇죠? 그 호모우시오스의 동일 본질의 삼위일체론이 등장했고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우리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자격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기독론에서부터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동방정교와 서방 기독교에서의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필리오쿠베라는 건데, 필리오쿠베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아들에게서 그 말이에요. 필리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쿠베라는 말은 쿠에 QUE 이것을 이제 읽을 때는 Q 다음에 있는 U는 그 V 발음이 난다고 해서 쿠베 그렇게 필리오쿠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필리오쿠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필리오쿠베인데 이 필리오쿠베에서 중요한 논쟁의 핵심은 지금 이제 아리오스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아리오스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부로부터 그 성령이 이렇게 나와서 3층을 이룬다고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비슷한 느낌이 동방정교에 있어서 동방정교에서는 신의 이 원천이 파운튼이 성부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성부에게. 이렇게 성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성령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뭔가 이제 그 삼위일체 안에 등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서방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등급을 주는 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핵심적인 게 이제 성령이 성부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또 성령도 성부에게부터 나온 이 성부가 원천이 되는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생각인데 이 서방교회는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고 또 성령이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자도 서로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위르겐 몰트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성자가 성육신하고 태어날 때 무엇으로부터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계신 거는? 무엇으로부터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잉태했다고 돼 있다고. 성령으로부터 또 성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몰트만이 그린 것은 이렇게 그 회전하는, 셋이 이렇게 손잡고 회전하는, 춤추는 그런 그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동방종교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요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는 건 그거는 서방교의 모델이고, 이것을 원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도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 것은 이제 몰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죠. 예.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부의 창조의 사역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자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그러한 그 성화를 시키고 중생하는 그러한 그 적용시키는 역사, 우리 신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삼위일체 안에서 이 창조와 죄로부터의 구속과 성령의 중생이 함께 전체로 함께 이렇게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격이라는 요소가 어떤 관계일까를 자꾸 논의하면은 그거 이외에 삼일체로는 여기에 해당해. 요거 이외를 잘 보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삼일체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것만 설명하고 끝이야.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요 안에서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요거만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부의 위격과 그의 사역, 또 성자의 위격과 그의 사역, 성령과 그의 사역이 함께 삼위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같이. 그렇게 보면은 삼위일체가 항상 삼위일체를 이렇게 작은 삼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창조 세계와 그 너머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그 안에서 인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의 그 트라우마와 그것에 대한 성령의 해결과 위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다 함께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팔린게네시아,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런 우주의 중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만물 안에 그 충만하신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의 삼위일체론의 문제는 삼위일체론에 집중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 엘리먼트의 관계, 엘리먼트가 뭐냐 또는 엘리먼트끼리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에만 너무 많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다. 그것입니다. 오케이? 삼일체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뭐 이해가 됐다든지 뭐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실제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이게 3.1절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계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되게 코어 교리이기도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모든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교리인데, 이게 제가 뭐 잘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될지가 참 큰 과제일 것 같아.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게 좀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져서 이런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필요할지,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그런 것이 자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느낌이 날지라도 가능한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삼위일체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게 유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실론 부분을 제랄 브레이가 썼는데, 제랄 브레이가 한 방식대로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가끔씩 그걸 언급하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충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 그러면은 언제나 퀘스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는 아까 이제 신성 목사님이 설명한 이러한 삼각형의 구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하면 성도들이 뭐 저런 건 무슨 수학 공식 같아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리고 나서 가끔 언급하시면, 그러면은 그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위일체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물 위를 뭐 걸으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뭐 중력이 어떻고 뭐 물의 부력이 어때가지고 원자가 어떻고 이래갖고 그것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단수가 아니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시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부분은, 그거는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학자들도 그 부분을 삼위일체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교수님, 그건 존엄복수로 보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존엄복수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그게 이제 되게 구약학자들은 레더스라고 했을 때 그게 천상적인 존재들, 천상회의. 이전의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청교도 신학이나 이게 발전했을 때에 그것이 아닐까? 추측이죠, 일종의. 그게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게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문법학자들이 그 얘기한 그 만들어낸 이론이 그게 장엄복수라는 거예요. 그런 복수를 레러스. 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식의 어법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지. 근데도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 말만 받아들이기에는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거기는 알 수 없고, 그 이유는 왜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하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제일 앞에 그렇게 있는데 그 뒤에의 창세기의 여러 기록들 또는 구약의 기록들이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그 말을 반영하면서 써나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증의 효과가 약해지는 거지. 한번 잘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삼위일체론을 더 풍성히 이해할 이유가 있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해져야 돼, 삼위일체론이. 그럼 구약에서 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삼위일체론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찾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장원복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롯에게 찾아가는 그 천사. 대목, 그 대목하고 천사하고 삼위일체하고 무슨 관계죠? 그건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그 조익신학의 제일 앞에 계시론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 천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게 해석하지요. 해석의 해석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거기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거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 대화의 상대가 어법이 바뀌게 돼요. 그 여호수아한테 그 나타난 군대 장관도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 거기 분명히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었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격 호모시오스가 안 되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지 거기에 그런 구절들이. 그럼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천사도 사단간에 뭐 다른 거지. 그것도 심부름꾼들이. 구약에 그 예수님 나타나신 부분 제일 일반적인 게 그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것도 그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부분도 그 히브리서 그 부분도. 오케이.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예로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예로.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아론의 계열이나 사독의 계열을 항상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왕적인 존재고 유다 지파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했을 때에 그거는 특별 예외다.
멜기세덱을 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억지로 막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라고 막 우기는 것보다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설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삼위일체론을 갖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이 구약에서의 삼위일체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호하게 한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점이 그러니까 그 말은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거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특별히 나타나고 신약의 이 어법에 따라서 보자면 특히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서 지혜를 말하는 그런 대목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약의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런 지혜론이 지금은 필론이라고 번역하는데 필로 유대인 학자 필로의 그 플라톤적인 해석의 지혜를 창조의 보조자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사 시대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지요. 그 시대의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보는 그런 거, 로고스론도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너무 끌어당길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타나도 증거들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게 이제 나의 입장이거든요. 나는 신약 성경의 삼위일체론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서도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목사님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호모 우시오스의 그런 동일 본질의 신격들이 셋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가 동등하다는 거, 우시오스라는 거, 호모 우시오스라는 거, 호모 이우시오스가 아니고 호모 우시오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 창조론적으로, 구성론적으로, 화해론적으로, 또 성화론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낼 때 삼위일체론의 전체적인 그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설명해 나갈 수 있고, 그게 창조와 해방과 구속과 출애굽과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